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시내에는 큰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한양 도성의 그 주요한 그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중요한 그 성문이었죠. 어떤 문들이 있습니까? 가까이는 동대문이 있고, 저 남대문, 그 다음에 저기 서대문, 그리고 북대문. 여러분 북대문 들어봤습니까? 좀 낯설죠. 동대문을 옛 이름이 흥인지문, 또 남대문을 숭례문, 서대문을 돈이문, 그리고 북대문, 이 북대문은 숙정문이라 해서 지금 청와대 그 뒤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북악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거기 한번 다녀왔거든요. 청와대 뒤에 이 북악산 길이 개방이 되어서 쭉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북대문, 숙정문으로 알려진 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4개의 또 작은 또 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뭐 연희문, 또 광희문, 뭐 이런 문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같아서 이시질고 하고 뭐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대문, 이걸 사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개의 큰 문, 그리고 사소문, 작은 문들. 그래서 이 문들을 잘 요즘 잘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도성 성곽길, 또 한양도성 순례길. 그래서 이게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봄인가 한번 그 일부 구간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서울 한양도성 성곽길을 쭉 걸어보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왕들이 행차하거나 외국어 사절들이 올 때에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사람이나 물자가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숭례문으로 해서는 전라도 충청도로 가고, 또 여기 흥인지문을 통해서는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저 서대문 쪽으로는 저기 어디죠? 함경도인가요? 황해도, 북한, 평안으로 가고, 이렇게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그 사람들과 물자가 드나들기도 하고, 외교 사절이 들어오기도 하고, 왕이 행차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는, 그렇죠. 방어의 목적이 바로 이 도성의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문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문,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런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문이다 그러셨어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 거기에는 천국의 문도 있습니다. 12문, 진주로 된 12진주문이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이외에도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의 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문, 바로 이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이게 보이는 이 지역이 지금 지도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고대 가나안 땅이 바로 저런 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작은 그 원이 하나 있고, 아래 좀 길다란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색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아래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암몬이로 되어 있는 요단 동쪽, 이 암몬, 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으로 들어간 왼쪽에 쭉 길게 늘어진 땅,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치죠.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면서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요단강에도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강 중간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올라와서 길갈에서 돌을 취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취해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관문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여리고 땅들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그 아이성 전투도 있죠. 아이성도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 밑에 또 기브온, 내일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나안 중부를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나안 남부 쪽을 그들이 또 점령하고, 또 다시 올라서 저 위쪽 가나안 북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정복해가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리고란 말이죠.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죠.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이 땅을 들어가야 가나안 중부와 또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를 다 차례차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땅들을 취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성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 동쪽에서 바산과 시온, 바산왕 시온 이 왕들을 물리쳤던 일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겁에 질려서 이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요단강까지 건너서 막 진격해오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큰 두려움으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성문을 걸어 잠궈 놓으면 이 성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리고성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이 남아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이제 추측에 의하면은 이랬을 것이다. 여리고성의 구조가 이랬을 것이다. 이런 상상도가 뭐 자료들 여러분들 인터넷 가시면 있을 거예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때의 그 여리고성을 한번 이제 좀 이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당시 여리고의 성벽의 높이는 약 한 10m 정도, 여기 크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벽의 그 길이 있는데 그 나와야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지도 말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네,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이 성벽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아주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건 상상도입니다. 그럼 성경에 내어 있는 높이는 약 한 10m 정도 되고 이 성벽 그 두께가 약 한 4m 정도, 5m 정도 되는 이 두께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축제되어 있어요. 앞에 성이 평벽이 있고 그 안에 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기생 라합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 이런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고, 지금 또 뒤에 가면 또 성이 또 하나 있죠. 이중으로 축조가 되어 있어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자그마한 뭐 이렇게 배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경사가 져 있어요. 한 35도 정도 경사지였기 때문에 밖에서 침입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아주 요새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벽 저 위에 망루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망루에서 다 내려다보면 저 멀리에서 오는 적들도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이 성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자, 또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만큼 크고 견고했어요. 이 클 뿐만 아니라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역을 정복해야 가나안 남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동서를 가로막을 수 있고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여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난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30년 전에, 그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30년 전에 그 대학원 때가 한 1995년 30년 전인데, 그때 한참 그 신용카드가 막 발급이 되던 때였어요. 그때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막 보급되고 막 나와서 이렇게 그걸 자꾸 이제 안내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한참 이제 돈이 없을 때니까 그 카드를 딱 받았어요. 그걸로 현금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공돈이 생긴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긁고 빌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날라오는데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던 차에 또 옆에 카드사에서 또 친절하게 저한테 이거 하나를 또 권유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서 일명 돌려막기, 결제일을 좀 바꿨어요. 중간에 결제하고 한 카드는 말일에 결제하고 돌아가면서 좀 어느 해결이 돼요. 몇 달 지나니까는요, 원금은 저리 가고 이자가 막 불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결되지? 일시에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났는데 그 뒤로는 저는 카드 2개 안 씁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돈인 줄 알고. 혹시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때는요, 뭐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빌릴 데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해결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절대 이제 30년 전에 한참 처음 시작일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몇 년을 두고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누구와의 관계 단절의 문제, 또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두려운 문제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가슴을 답답하게 억누르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이야기할 수도, 이야기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현관 요새, 이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이 문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문제,
뭐 견딜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의 미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넘겨주었다, 완료형이죠. 넘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걸고 선포하십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갈대아 우리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그 후손이었던 야곱을 통해서도,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문들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문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시작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생의 문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아무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그 인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키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깜짝 놀라죠. 어디 갔지?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인생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국 만리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왔다가 또 거기에 도둑으로 밀려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막힌 그 기회를 통해서 감옥의 죄수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출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그 여리고의 성문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립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문을 열어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장에 보면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9절에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라.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라. 어떻게 하란지 여러분들 보면 좀 헷갈려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여리고 성을 돌라 하시면서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7명이 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그 뒤에 후미에 또 무장한 군사가 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 대오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은 돌아요.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은 함성을 내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식을, 우리는 이미 이야기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여성을 여기 여러분 돌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만 이건 도저히 전쟁의 전술이라고 할 수 없는 참으로 기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그 성벽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2달이면 들어올 가나안 땅을 38년 40년을 방황했습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순종의 문제였어요.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합리를 넘어설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요, 노아는 홍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노아의 순종을 통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가운데 노아는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것을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라.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첫걸음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며 내가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며 그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문을 여시느냐를 믿는 문제이며 그 믿음의 문제는 바로 순종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이 문이 열렸어요. 여리고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돌 때 하나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그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아무도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날 동안은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여라도 누가 또 빵긋하면서 왜 도는데 이렇게 왜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중간에 이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달리 참 말이 많았어요. 그 말이 어떤 말들이었어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많았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말들, 먹을 음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온다고, 수시로 여러분 그들이 내뱉은 말들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결국 그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었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어떤 성경학자의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셨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할 때. 원망하는 말을 그 입을 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은 꼭 하시려면, 입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안 되시겠으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그랬다고 믿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와르르르르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관에서 이걸 보면 막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던 성문이 힘없이 육중하던 성문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시작.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견고한 여리고 성이랄지라도 여러분 올해 이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문이 완전히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